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딜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텐데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할 텐데 주님 붙잡아 주시사 예배를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습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한 번의 예배를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잠언을 아굴의 잠언이라고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본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잠언인데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굴은 지혜의 말씀 잠언들을 모으고 정리했던 굉장한 학자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은요, 아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편집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라는 말이 그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게라는 말도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경건한 자들 중에 편집자가 모은 잠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아굴이 개인의 이름이든 아니면 편집자를 지칭하는 말이든 분명한 것은 이가 지혜의 말을 집대성하고 정리해 놨던 지혜로운 자인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굴이 지혜자 아닌가요? 모두가 그를 지혜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가 어떻게 지혜의 글을 모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맞습니까? 바로 이 아굴 같은 모습이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기는 정말 티끌 같은 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없음,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죽음과 같은 소망 없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굴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흙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호흡으로 채워질 때 생명이 됩니다. 이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사람은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로 채워질 때 그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붙잡는 자, 그것이 곧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4절에서는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6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6개의 질문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첫 번째 질문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거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인정해 드리는지,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 고백하고 믿어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입니다. 장중은 손바닥 안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람을 손으로 모으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빽빽하게 구름에 싸서 모아 놓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물을 옷으로 싼 자는 옷은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안에 물을 모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의 속성, 성품,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불리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6가지 질문에 수사 의문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식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짜 그러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좁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그분의 풍성하심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아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그분의 지식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 자체로 진리이며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온전한 것에 무언가 더해진다면 더해진 그것은 불순물이 됩니다. 이미 온전한 것에 무언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결핍이 되고 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온전하십니다.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우리의 뜻으로 그것을 바꾸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순종을 위해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그는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내게 이 두 가지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꼭 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잠시 뒤에 사라질 허망한 것들, 허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도 않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거짓으로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삶을 여러분 멀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사기와 모략과 모함과 음해로 마음 무너지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극단적인 가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 집중할 수 없고 이 땅을 살면서 그것에 대한 근심으로 늘 마음이 흔들리는 삶들, 그런 삶에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뿐만 아니라 이 지혜자는 지금 부유함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함 속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유함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부유함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건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약이 되면 제가 너무 부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승진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면 연봉이 나에게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혜자는 혹 내가 지나치게 부유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을까, 이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물질에 마음 빼앗겨서 죄 지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결국 지혜자의 사용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오직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직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혹 가난해질까 봐, 혹 너무 부유해질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 봐, 혹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도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혹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물질 때문에 아둥바둥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오늘 지혜자의 걱정이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며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자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유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 부유해졌다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주는 물질이구나 생각하여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가난해질 때마다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삶을 살며,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만 마음 빼앗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어서 빨리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연약해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견고히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시도들이 되어지고 있는 악법들, 그 안에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등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하나님 그 모든 시도들이 막아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